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아멘. 로마 시민인 바울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천부장이 진상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고발했는지를 알려고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아서 바울을 그들 앞에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결박한 채로 데리고 다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묶인 채로 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유한 몸으로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첫머리에 보시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목한다 라는 말은 그냥 상대방을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뚫어지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사람들,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있는 것이죠. 누가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굳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눈치 보지 않고 공회원들과 제사장들을 당당하게 둘러보면서 지금부터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그렇게 담대하고 당당하게 설교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스데반이 그런 모습으로 바울 앞에서 설교를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바울이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선 바울은 스데반을 잠시 떠올렸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여기 보면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청문회 보시면 장관급 인사들이 나와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쩔쩔매는 경우들을 봅니다. 장차관급 인사면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뭐 마주 대할 일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국회의원들 앞에서 쩔쩔매는 이유는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부처의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인사에 관계된 중요한 부분들이 국회의원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공회와 제사장은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뭐, 동네, 뭐, 교회 아니면 동네 지역의 원로들 모아놓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혀 위축되지 않은 이유는 그가 서 있는 자리는 예루살렘 최고회 의원들과 제사장을 모아놓은 자리가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바울을 노려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말하면 무슨 말이든지 다 책 잡아가지고 그걸 빌미로 바울을 어떻게든 유죄로 만들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 제가 원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는 유난히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많이 등장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굉장히 극한의 상황에서 성장했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성장하면서 그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드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자라나면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서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아니면 지독한 끈기와 의지와 노력으로 그걸 벗어난 사람은 악만 남아 있습니다. 여유롭고 평안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게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본 이 모습들은 평안함이었습니다. 그저께인가요? 그 남경필 집사님이 국회에 출석한 걸 봤습니다. 정치인으로 출석한 게 아니라 그 마약 관련 단체의 단체장으로 출석을 해서 마약청 신설에 관한, 한국 사회가 지금 굉장히 마약에 위험하니까 마약청 신설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출석이 되었는데요.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당황해하는, 놀라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자신들과 마주 앉아가지고 정쟁을 일삼던 남경필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평안하게 대화가 이어지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죠. 당당함이라는 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을 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뭐 대표 기도를 하는 게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고요. 당연히 앞에 서서 설교를 하거나 이런 게 다 부담스럽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많을수록 부담스럽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말씀 들으러 모여있는 회중들이 똑똑한 사람일수록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과 당당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평안함과 당당함은요,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23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 즉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라고 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아나니아란 이름은 들어보신 이름이죠.
글자는 똑같습니다. 헬라어로 아나니아스인데요. 히브리어로는 하나냐를 아나니아스라고 바꾸어서 부릅니다.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인도해준 아나니아를 알고 있습니다. 이름도 똑같은 이 사람은 그와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지명된 이후에 주후 48년에서 59년까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이스라엘 제사장 중에 제일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아나니아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탐욕스럽고 포악하고 성질이 급하고 잔인한 사람이었다. 대제사장으로서 일반 제사장에게 돌아가야 할 11조를 가로채기도 했었다. 나라와 민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었지만 성직을 더럽히는 사람이었고 실질적으로 백성에게 조롱을 받는 대상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인데 백성들한테는 조롱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는 유혈 폭동에 연루되어서 로마에 소환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이기도 했고 부유하고 또 대제사장이고 정치 권력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그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유대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폭력과 암살을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세습된 제사장, 제사장은 세습 아닙니까? 그 말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아버지나 뭐 그런 사람이 이름 지어준 겁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이루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제사장의 자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먹칠을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왜 제사장의 가정에 태어났을까요? 제사장의 직무를 잘 하라고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함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유가 있죠.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면서 살아야 하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들 앞에 당당한 바울의 모습과 여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코 당당할 수 없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그만큼 겸손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담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